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주일날 아침에 우리는 오이코스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이코스는 소그룹 모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그룹 모임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좀 더 분명하게 분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훈련받고 자라나게 되어지는 실제적인 장을 우리가 제공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교회나 이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어지고 소그룹 모임이 제 기능을 잘 이렇게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그룹 모임의 어떤 기본적인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본적인 원칙들을 이렇게 잘 알고 또 그 교회가 목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또 이 소그룹 안에서 활발하게 소그룹 안에서 추구되어지게 되어질 때에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로서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면서요. 이 부분들을 좀 유념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들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 시간 되실 때에 유튜브에 올라가면은 주일 설교만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올리고 있거든요. 뭐 다행히 제 설교가 요즘 많이 좀 짧아졌어요. 여제는 1시간 20분 하다가 보통 40분, 50분 지금 굉장히 줄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듣다 보면은요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실 때에 한번 이렇게 쭉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요 현장에서 놓치는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듣게 되어지면은 다시 들려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들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하고요. 그 오이코스 이제 소그룹 모임의 이름을 우리 교회는 오이코스라 한다.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는 사회의 어떤 구성 단위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것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집에서 이루어지고 집에서부터 이렇게 파생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의 교회의 어떤 구성 요소를 가지는 그룹이 바로 소그룹 그리고 오이코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이코스는요 어떤 면에서는 5개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이코스 자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교회가 모여서 사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각 교회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모여가지고 공동체가 되어지고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예를 들면 한 사람 예전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전에 먼저 각 지체로서 그 연합하게 되어지고 몸을 이루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몸을 보게 되어지면은 몸의 세포 하나에 보면은요 그 세포 속에는 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자료들 그리고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라 그러죠. 그래서 세포 하나를 예를 들면 분열시켜 가지고 요즘은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나왔느냐면은요 그게 이제 뭐죠 다른 생명까지 똑같은 어떤 복제 심지어는 요즘은 복제 인간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기술이 발달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포가 있으면은요 그 세포를 가지고요 나와 똑같은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우리의 몸이 세포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세포 하나가 바로 몸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지만은 이 공동체 안에는 작은 그룹인 소그룹이 있고 그게 오이코스잖아요. 근데 이 오이코스 안에는요. 우리가 연합으로 모인 공동체로서의 어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과 역할들을 이 작은 오이코스 안에서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이코스 안에서는요,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교제가 있고 또 봉사가 있고 전도가 있고, 그러니까 이 작은 오이코스 안에서요, 교회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건강한 오이코스, 건강한 교회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이코스 성격으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오이코스는 집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그 사회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서 안정감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면은 어때요? 편안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는 시간들이 대부분요, 예를 들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요. 고3들 보니까요, 아침 7시에 가가지고 우리 인문고 같은 경우에는 11시에 오더라고요. 요즘은 뭐 조금 다르지만. 그러면은 하루의 대부분을 어디에서 보내요? 학교에서 보내잖아요.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보내요. 그런데 학교에서 직장에서 안정감 느끼지 않아요. 평안함 못 누리거든요. 그냥 집에 들어와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잠만 자고 간다라고 할지라도 그 집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거주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쉬는 곳, 우리의 영혼이 쉬는 곳, 이게 그곳이 집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이 오이코스가 우리의 영혼이 쉬는 곳, 숨 쉬는 곳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이코스에서 우리는요, 교제하면서 때로는 어려울 때 도움을 잊기도 하고요, 또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서로 교제하면서 영혼의 안식과 쉼을 얻게 되어지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 나가 있다가도 이렇게 힘들면 집 생각하듯이 여러 삶을 살아가다가 이 오이코스를 생각하면은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아, 저기에 내 가족이 있고 내 형제가 있구나 하는 그런 안식을 얻는 그런 곳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이코스가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오이코스는요, 훈련소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배워야 돼요. 근데 이론적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요, 그거를 실제로 훈련받는 곳이 오이코스예요. 여러분 오이코스에서 만나다 부딪히다 보면은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안 맞는 사람들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부딪혀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싫다고 싫은 내색하고 또 싫은 표현하고 또 어떤 면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삶에서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뭐냐면은요, 죽게 하듯 하라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면은요,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대하는 듯이 하려고 그러면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죽게 하듯 주를 대하듯 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빚어져야 되고 얼마나 다듬어져야 되겠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면요, 소그룹 모임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공동체 모임에서는요, 절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집으로 흩어져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콩자루 신앙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루 속에 콩이 담겨져 있으면은요, 잠깐 동안은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루 흩어버리면은요, 콩은 다 각자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다듬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느냐? 진 이겨져야 돼. 이렇게 콩이 푹 삶아져 가지고요, 진 이겨져 가지고 틀 속에 딱 넣는 거죠. 그게 오이코스예요. 그러면은 콩 같은 경우는 메주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요, 이게 메주가 건강한 음식, 그리고 음식이 기본 재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된장 담느니 아느니 그래서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된장이요, 기본 음식을 하는 곳에 기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된장에서 간장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파생되어지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오이코스가요, 이런 훈련의 장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갈등은요 찢어지라고, 혹은 표현은 뭐 표현이 그래, 뭐라고, 깨어지라고 갈등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갈등은요 극복하고, 갈등은요 그 갈등을 통해서 내가 빚어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오이코스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나하고 다른 사람이 모이니까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나하고 다르니까 당신하고 내가 못 살겠어, 이게 아니고요, 나하고 다른 사람이니까 내가 품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섬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오이코스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이코스가요,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이 소그룹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교회의 핵심적인 모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사랑 예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이코스가 이렇게 소중해요. 그리고 오이코스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이코스를 통해서 나를 개방하시고 내가 빚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외톨이로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귀찮다, 그냥 나 혼자 살면 되어지지. 이게 나홀로 신앙을 주장하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빚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외롭고 교회에서 외로운 사람들, 좀 표현이 좀 그래, 성도들이요,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천국 가서도 외로울 수 있어요. 목사님 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천국에서 어떻게 외로울 수 있어요? 이 교회가요, 여러분, 저 하늘에서 누리게 되어질 삶을 훈련하고 교육받고 실제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삶을 닮아가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교회에서 훈련 못 받았어요. 교회에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를 부인하는 어떤 훈련들을 못 받았어요. 천국에 가서 그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교회가 필요 없고 소그룹 모임이 필요 없다라고 하셨다라면 굳이 우리에게 이 모임에 들어와 가지고 공동체로 복잡거리면서 어떤 때는 슬프고 어떤 때는 눈물 나고 어떨 때는 억울하고 어떨 때는 뭐랄까 고통스럽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면 되죠. 근데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리고 가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반드시 광야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의 풍요와 그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릴, 향유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을 먼저 허락하시고 광야를 먼저 허락하시고 광야에서 그 눈물 나는 시간들, 그 고통의 세월들을 보내게 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남겨두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의 삶,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실 것 같으면 바로 그냥 구원받아가지고 구원받은 자녀들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가장 이상적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주님 그렇게 안 하세요. 구원받게 하시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이 땅에 남겨두시고 교회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연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국의 삶의 법도들을 배워가게 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언가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으니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배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고, 살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는 삶을 통하여 나를 성장하고 성숙해 하시는 그 자리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근데 여러분 해보십시오. 안 돼요. 안 자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도요, 홀로 존재하시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도요,
삼위로 존재하시고 세 분이 함께 협의하시고 의논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도요, 홀로 존재하시지 않으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주의 일을 혹은 함께 하나님의 일을 논의하시고 또 이루시고 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절대로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부딪히고 때로는 갈등하고, 그래서 여러분 갈등을요, 제가 말씀드려요, 그냥 귀찮은 걸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를요, 내가 다듬어지는 소중한 자료로 삼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등이 없으면은요, 성장이 없어요. 이게 부부간에도 그렇더라고요. 그냥 마냥 좋지요? 그럼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한 번씩 싸우잖아요? 그러면은요, 고민을 해요. 왜 그랬을까? 저 사람 왜 저러지? 되게 못됐어. 그러면서 또 뭐예요? 나한테도 이런 잘못된 점이 있네. 그러면서 있잖아요, 다음에는 똑같은 상황이 나오면은요, 그걸 그대로 안 해요. 고민했으니까 고민한 것만큼 조금 성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싸움도 가끔 해야 돼요. 아니,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라 부부싸움도 가끔 해야 되고요, 갈등도 겪어야 되고요, 부모 자식지간에도요, 대판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싸우면서 어떤 면에서는요, 이해하게 되어지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남남이 만났는데 교회 안에서요, 갈등이 없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들을 잘 못 배웠어요. 그래가지고요, 깨지기도 하고 또 흩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에이,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어 하고 이제 나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경험하기에 나가봐야 그 교회가 그 교회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다듬어지고 그곳에서 배우게 하시고 갈등들을 해소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우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일이 근데 어디서 일어나느냐면요, 그리고 최적화되어진 세팅, 그러니까 여러 구조가 있어요. 교회에는요, 소그룹 모임도 있고 뭐 남전도회도 있고 여전도회도 있고 뭐 여러 이렇게 모임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이 갈등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세팅되어져 있는 구조가 오이코스예요. 소그룹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소그룹 모임의 중요성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기회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걸 소중히 여기시고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요, 여러분 귀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라날 수 있는 계기예요. 근데 그게요, 한번 모일 때마다 쑥쑥 자라나는 게 보여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모이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건을 겪으면서 갈등들을 또 통하여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요, 생명을 길게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인생이요, 길어요. 다른 동물들보다, 다른 식물들보다 훨씬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개 좋아하시잖아요. 개들요 20년 정도쯤 되면은요, 우리 여기 개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10여 년 지나가면 그 개의 뭐죠? 그 연령이요, 사람으로 치면은 70, 80이라 그러더라고요. 그죠?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개는요 오래 살아야 20년 못 살아요. 15년, 20년 정도. 근데 사람은요, 요즘은 100세.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요즘은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받는데 애들요 140세까지 그걸 받는데요.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이제 한 개들이 140세까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의 생명을 조금 더 길게 하시고 기회들을 주셔서 더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140세까지 살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뭐 주어진 생명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잘 다듬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훈련 받아야 돼요. 근데 훈련 받을 수 있는 최적의 모임이 오이코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오이코스는 병원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치유받는 곳이에요. 상처를 치유받고 관계를 치유받고, 또 이 오이코스는요 산부인과 병원 중에서도 새 생명이 태어나오는 곳이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이 오이코스는요 이 그 다듬어지고 또 사랑을 나누고 이러다 보면은요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죠. 그래서 새 생명을 낳는 그런 장소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오이코스의 성격을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기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이런 오이코스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일들, 모일 때마다 우리가 추구되어져야 할 목적과 목표들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 이 오이코스를 통해서요 배움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6가지를 제가 제시할 거라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오이코스에서 배움이 일어나야 된다. 두 번째, 오이코스에서 사람이 길러져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 그 리더가 선별되어지고 길러지고 또 길러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세 번째는 모든 성도는 오이코스를 통해서 그 길러질 뿐만 아니라 지도자로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 네 번째는요, 오이코스는 전도를 통해서 지역사회로 나가야 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오이코스는 은사를 통해서 몸이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또 여섯 번째는 교회의 모든 기능이 오이코스 안에서 경험되어져야 된다. 요 6가지를 나눌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첫 번째, 오이코스 안에서 배움이 일어나야 되고 그 배움이 실제로 경험되어져야 된다. 요거를 이제 지난주까지 이렇게 나눴고요. 오늘 제가 나누길 원하는 건 뭐냐면요.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리더가 사람이 선택되어지고 또 발견되어져야 된다. 요거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결국은 사람이 문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모든 단체가 혹은 개인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고 길러질 것인가, 사람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장하는 데는요 점진적인 그런 4가지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먼저 듣고 보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는 눈, 듣는 게 깨닫는 마음이 열려지게 되어질 때, 아, 저것이 진리구나, 또 우리가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또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이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는요, 한 자리에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데 어떤 분들은 그 설교하는 말에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 말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은요, 어떤 분은 듣기는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부류의 어떤 반응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 또 하나님이 이 시대에 행하고 계신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되고요, 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하시는 원래의 의도와 의중이 무엇인가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은혜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 은혜가 있고 이 은혜를 통하여 내가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되어질 때에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끔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는 귀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열려지기를 위하여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있잖아요, 이 듣고 보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2단계 가운데 듣고 보고 깨달은 것들이 삶의 실제에서 경험되어지는 시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가 되어지는 시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있잖아요, 이게 경험되어지면은요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이게 저분에게는 그게 실제인 것 같았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걸 추구하고 그걸 바라보고 왔는데 그게 내 삶 속에서도 일어나네, 나한테도 이런 일들이 경험되어지네, 나도 그게 되네,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의 인물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이 이게 실제구나 하는 것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걸 보게 되어진다라, 그걸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렇지, 있을 수 있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근데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실질적인 역사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면 조지 뮬러의 얘기를 들으면, 야, 저분은 어떻게 5만 번씩이나 기도 응답을 받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어질까? 그게 부러운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들은 보여지고 들려지기는 했어요. 근데 그 일들이 조지 뮬러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도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요? 흥분되어지고요, 기쁨이 막 있고요. 야, 이게 되네, 이런 일들이 내 삶에서도 일어나네. 야, 책 속에서나 보고 성경에서나 보는 듯한 그 일들이 내 삶에서도 실제로 일어나네. 이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요, 이게 실제가 되어지고 이게 경험이 되어지면서 내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죠. 즉 그게 2단계예요. 자, 3단계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면요, 이제 있잖아요, 내 삶 속에 일어난 이것들을요, 이제 그게 실제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주님을 이렇게 찾았더니, 내가 주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믿고 이렇게 있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들을 이루어줬어.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양육의 자리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양육하고 훈련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나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듣고 보고 배웠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살아가면서 자라나는 가운데 가르쳐 나가는 거죠. 가르쳐 나가게 되어질 때요, 내 삶 속에 맺혀졌던 그 열매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맺혀지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도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가게끔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리더로서의 실질적인 어떤 역할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지금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얘기를 했는데요, 2단계까지 나가는 경우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요, 성경의 이야기들, 그게 뭐 하나님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그게 영적인 역사라는 것을 보기는 하고 듣기는 해요. 그건 알아요. 그런데 그게 내 삶에서 실제로 열매 맺고 그것이 내 삶이 되어지는 자리까지 나가고 그거를 보기까지는요, 경험하기까지는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좀 다녀봤더니, 내가 예수 믿어봤더니 뭐 별거 아니더라. 야, 그거 너무 어렵더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경험하고 경험한 것을 가르치는 자리까지 나간다? 이거는 더더구나 어려운 일이죠. 근데 저는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약속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추구하고 그렇게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그걸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주님을 추구하고 그 주님 앞에 자신을 거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고 듣고 깨달았다, 그리고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그 보고 듣고 깨달은 것에 자기를 거는 뭐라 그럴까요? 그게 이제 믿음의 행위죠. 이게 필요하죠. 어떤 분은요, 이 믿음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음은요, 인격체 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격체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 때문에 붙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10m 다이빙 대에서 뛰어내리는 것인데, 뛰어내릴 때
물이 없는 곳을 뛰어내리는 거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뛰어내려봐. 그런데 밑을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해. 너 뛰어내려 그럼 내가 채워줄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건 아무것도 없죠. 주님이 우리의 삶에 내가 네 필요를 채울게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네 필요를 내가 채울게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요. 물이 안 보여도요. 그냥 다이빙대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모세가요. 애굽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마디 말씀만 있어요. 너 가라. 그럼 너로 하여금 이 민족을 이끌어낼게. 근데 모세에게는요. 그들을 이끌어낼 만한 군사력이라든지 아니면 경제력이라든지 그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모세가 한 발을 내디뎠던 거는요. 하나님 그분을 향한 신뢰고 그게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보고 너 애굽왕에 가가지고 그 내가 이 백성들을 인도에 낼 것이라 그 말을 전하라 했을 때에 여러분 내게 아무런 힘과 능력도 없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붙잡고 환경에 의한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환경이 아닌 그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지금 다이빙대에서 뛰어내려야 되는데 물이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게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걸기 위해서는요. 이런 모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모험은요.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는 모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걸고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린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험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요.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돼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보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보고 듣고 또 내가 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게 되어진 것들에 내 생명을 걸고 나가는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게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삶의 패턴이고 방식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한 번만 성공한 게 아니라요. 한 번 해보면은 두 번째는 쉽죠. 그래서 이것이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며 이게 나의 삶의 패턴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패턴들은요. 결국은 내 삶에서 섬김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이걸 알게 되어지면 섬김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게 참 묘한 게요. 섬기면서 우리가 더 자라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제가 우리 성교회 안에 십자가 복음학교라는 게 있어요. 2주 동안 숙식을 하면서 책을 이렇게 배우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가지는 거죠. 근데 이게 조별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한 50명 모이면은 한 7명 정도 이렇게 모여야 되면은 조장이 7명이 필요한 거야. 그죠? 5, 7이 45. 조장이 7명 내지 8명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러면은요. 이게 조장들이 누가 되느냐면 대부분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들이 먼저 배웠으니까 그걸 이제 가르치고 또 조장으로서의 활동을 하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는데 우리 교회가 크지 않은 교회인데도요.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바빠요. 매일 기도해야죠. 또 매일 모여야죠. 어떤 일들 하고
그러니까 하루가요 진짜 순식간에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또 그 일을 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2주 동안이나 그걸 모든 일상을 멈추고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아침 6시부터 저녁 11시 12시까지 그 뭐죠 좁은 공간에 우리가 건물 하나 안에 갇혀 가지고요. 이제 거기 들어가면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핸드폰 반납, 뭐 컴퓨터도 못 쓰게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려고 하고. 근데 목사님들이요 연락할 일이 얼마나 많고 연락 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학생은 학생이라고 치는데 이 조장 목사님들은요 학생들하고 똑같이 행동을 해야 되니까 그걸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쉽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 십자가 복음학교에서의 어떤 가르쳐지는 내용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의 어떤 유익 이런 것들을 자신이 먼저 얻었고 그리고 그 얻은 유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뉘어지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요. 목사님들이 들어가가지고 2주 동안 그렇게 그 일을 해요. 저도 여러 번 그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큰 희생이고 헌신이잖아요. 근데 그게 희생이고 헌신으로 느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그런 섬김과 그런 어떤 그 자신을 내어놓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요, 배우는 학생들이 아니라 섬기는 목사님들이 더 자라나게 되어지고 성숙하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그걸 오히려 사모해. 내가 2주 동안 가가지고 그런 섬김을 통하고 시간을 들이고 어떤 그 일들을 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어떤 그런 뭐죠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오이코스 안에서도요. 물론 오이코스 리더들도 있지만은요. 어떤 사람이 빨리 성장하고 어떤 사람이 빨리 성숙하느냐면은요. 섬기는 자들이 성숙해. 그리고 섬김의 마음의 자세와 가진 자들이 빨리 성장해요. 그러니까 군림하려고 하거나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거나 그곳에서 어떤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요. 나에게 있는 것들을 오히려 내놓고 어떻게 하면은 저분에게 유익을 주고 또 이 공동체 오이코스가 잘 자라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고심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먼저 자라나더라고요. 오이코스에서 가장 큰 고민을 하는 분은 아마 다름 아니라 오이코스 리더들일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이코스 리더들은요 자라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주님께서 주신 거죠. 여러분 그걸 위로 삼으시고요. 주님이 그 기회를 허락하셨다 생각하시고 오이코스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배움들 또 매움 그리고 배운 것들이 실제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오이코스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이 오이코스를 인도하는 영역에 있어서 이게 뭐 구성원들의 어떤 수준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요, 요 수준을 5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게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이지만은 다른 말로 표현한 겁니다. 첫 단계가 뭐냐면은 신참입니다. 이 신참은요, 교회 오이코스에 처음 나온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연조가 깊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지만은요,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직 신참이에요. 표현이 좀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장하고 성숙했다라는 거는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를 알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아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교회를 수년 동안 다녔지만은요,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나를 지금 어디로 이끌고 계셨는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세월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 새내기와 같은 거예요. 이런 분들이 오이코스에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한꺼번에 많은 길, 한꺼번에 많은 것들을 다 가르칠 수 없어요. 조금씩 조금씩 가르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주고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동역할 일들을 우리가 찾아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이코스 모임 시간에 지금 저기 찬양집 좀 가져오실 수 있으세요? 우리 함께 좀 일에 동참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들을 그 신참들에게 맡기는 거죠.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이렇게 신참들이
이제는 양육받는 그런 단계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오이코스 리드를 통해서 보고 혹은 오이코스 구성을 통해서 들었던 것들을 이제 훈련 받으면 나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양육받은 자가 양육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먼저 제자가 되어져야 제자가 될 수 가르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리더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제자 안 되면요 제자 삼을 수 없어요. 제자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자로서 그들을 이끌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이 양육이 결국은요 오이코스 리더에게 달려 있어요.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의 성패는요 결국은 목회자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 한사랑 예정교회가 하나님의 기준에 서느냐 안 서느냐는요 제게 달려 있습니다. 제게 책임감이 굉장히 크죠. 어떤 분들이 당신 교회는 왜 아직도 이 수준이야 그러면은 제가 못나서 그래요. 그건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 사이즈 혹은 뭐 오이코스 사이즈 이게 성패가 아니에요. 그 교회에 있는 분들이 얼마만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길을 보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하느냐 성숙했느냐가 교회의 성패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오셔서요 저에게 물어보실 게 너 한사랑 예전교회 맡겨놨는데 몇 명으로 부흥시켰느냐 이거 묻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거 확신합니다. 네가 맡고 있었던 양들이 얼마만큼 성장하고 성숙했고 하나님의 길을 알았고 그 길을 알아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동참했느냐 이걸 물어보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알았고 하나님의 길을 동참하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그게 제 상급이 되어질 거예요. 저는 그게 확신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모였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한사랑 예정교회에 하나님 보실 때 승패가 저에게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제가 책임감이 막중하죠. 제가 그걸 인식합니다. 그래서 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요 오이코스의 승패도 결국은 오이코스 리더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이코스 리더는요 절실하게 주님 앞에 매달리셔야 돼요. 안 되면 왜 안 되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길을 찾아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줄기차게 주님을 안 찾으니까요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오이코스를 맡고 있는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손을 놔버려요. 그럼 그 오이코스는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한 기대감을 내려놓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도들 이끌 것을 손을 놔버리면 교회 어떻게 될까요? 교회 순식간에 무너져요. 그거요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여러분 저를 보실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하고. 제가 여러분들요 전화 안 하고 몰라도요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이렇게 기도하고 해요. 고민 많이 해요. 그 영적인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왔으면은요 교회 놔버리잖아요. 교회 금방 무너져 내려요. 근데 오이코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상급은요 결국은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다른 분이 알아주는 거예요. 오이코스의 리더들의 상급은요 주님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목회자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아주고 알았다고 한들 여러분들을 상 주고 할 만한 능력이 없는 자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고민하고 주님 앞에서 엎드리고 주님 앞에서 우세요. 울어야 돼요. 우는 것만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 모임이 성숙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아름답게 한 사람이 세워지면은요 그 상급이 얼마나 클까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세워지는데.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요 이제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이코스에서 사람이 개발되어지고 사람이 자란다라는 그런 의미. 그러면 이제 이 오이코스가 성장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이렇게 세워진 사람이
다른 오이코스 그 분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오이코스를 만들고 그 오이코스에서 리더의 역할을 해가는 거죠. 자, 이제 4단계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요런 단계를 넘어서면은요, 오이코스 여러 개를 이렇게 뭐랄까요? 돌보고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오이코스 여러 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30개 오이코스가 있다 그러면은 담임 목사가 30개 오이코스를 다 못 돌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5개로 묶어가지고 그 5개 오이코스를 돌볼 수 있는 사람. 그러면은 6명의 그 사람이 세워지겠잖아요. 이 사람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4단계는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5번째 단계는 뭐냐면 1, 2, 3, 4, 5단계를 모두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2단계까지 올라간다라는 거는 진짜 쉽지 않아요. 목사라고 해서요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절실히 그걸 느껴요. 이게 포지션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주님으로부터 훈련받은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오이코스 리더들이 그렇게 자라나고 오이코스에 속해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라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오이코스가 그냥 모여가지고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왜 모이는가를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이코스 리더는요, 그냥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오이코스 끝냈다 이게 아니고요. 오이코스를 통해서 사람이 길러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그런 그룹, 그런 사람들로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사명감과 소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오이코스가 건강해지고 오이코스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지고요. 교회가 건강해져야 이 지역을 살리고요.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